오늘은 일본 요코하마에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질문은 며느리랑 사위랑 손자들과의 인연에 대해서입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하여 손자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들의 DNA를 미래 사회로 전달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는 것인지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얼핏 들으면 아주 까다로운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천천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이 만난 인연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죽음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손자들은 태어나는지 하는 인연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태어나서 보고,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그렇게 아는 세계 안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이 눈으로 지금 보고 또 귀로 듣고 그렇게 해서 저거구나, 그렇구나 하고 들어서 아는 세계 그 안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듣지 않은 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가 아는 것 외의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귀에 마음에는 그게 안 담겨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실제로 보고 알지 못하면 있다고 믿기 힘든 것입니다. 요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 뭐 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화가 잘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여기는 방배동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요 앞에는 서리풀 공원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이 산은 여기서부터 저기 서리풀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저녁이면 저 산에 올라가서 맨땅 요법을 합니다. 맨발로 걸어 다녀요. 그런데 우리 맨땅 요법을 하는 어느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저기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옆으로 쭉 올라가다가 중간에 가면은 이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나무 계단을 지금 치워버렸어요. 다시 공사한다고.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저기로 올라가려면 저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맨땅요법을 하고 계시다가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보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쪽에 길이 없습니다. 그냥 저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준대요. 알려주면 사람들이 듣고 들었는데도 길이 없다고 갈 수 없다고 얘기해 줬는데도 듣고 그리고 내려간대요. 내려가서 한 10분쯤 내려가면 이제 그 길이 끊겨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올라오면서 막 욕을 해댑니다. 거기다가 이제 구청 직원한테다가 아니 여기다가 팻말을 써붙여놔야지 왜 안 써붙여놨냐고. 자기가 다 말을 해줬는데 그 사람 말고 또 다음 사람도 얘기해주면 또 내려갔다 와서 또 그런데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듣고 한 것 외에는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들어서 아는 세계 안에서만 여러분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얘기를 들으면 귀에 안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를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몸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보이죠?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몸이 있다. 이 나다. 이거 지금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지만 있기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몸과 별도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몸의 일부인지 확실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이 있다는 건 알아요, 지금. 왜냐면 본인도 지금 마음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몸은 눈으로 봐서 확실하게 있다는 걸 아는데 마음은 이게 몸에 붙어 있는 건지 아니면 몸하고 별도로 다르게 존재하는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본인이 아는 세계에 대해서도 본인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범위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은 아주머니가 옆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이번에 하계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어떤 한 사람이 바위예요, 절벽이에요. 그 바위는 거기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대로. 근데 거기는 이끼가 중간에 쫙 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거기 보니까 굉장히 미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기 밟으면 미끄러집니다. 여기 밟으면 미끄러집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저 뒤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앞에 가는 어떤 키가 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뻑뻑 거기서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궁뎅이가 쿵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행히 바위 밑으로는 안 떨어졌습니다. 바위 밑으로 떨어졌으면 그냥 빠이빠이 한 겁니다, 그날. 다행히 하늘이 도왔는지 이상하게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크게 말을 해야지 작게 말을 했다고 오히려 가르쳐준 사람한테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인간사가 지금 대체로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것을 도드라지게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지 여러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서 그러지 인간사가 대부분 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인이 아는 세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범위조차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잘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르게 가르쳐주면은 그 얘기는 안 듣고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틀리는 얘기를 가르쳐주면 꼭 또 가서 또 그건 알아들어요 또. 그래가지고 꼭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당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긴밀하게 달라붙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본인이 알고 있는 세계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아는 세계를 분명하게 알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허황되게 살고 있는지 깜짝 놀랄 것입니다. 물론 IQ라는 것이 우리가 있지만 만약에 IQ 100이 한 최고로 좋은 거라고 했을 때 우리 지금 지구인들의 대체로 IQ가 그 IQ 아닙니다. 대체로 우리의 그 두뇌가 쓰고 있는 우리 명석하기는 한 4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0%나 70% 되면 아주 뛰어난 천재예요. 그러니까 40%니까 50%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한국말인데도 한국 사람끼리 잘 못 알아듣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보지 못한 거지만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듣고선 어떻게 생각하나 생각해 보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일본에 가면은 괄퇴충이라는 것이 강에 삽니다. 이 괄퇴충은 달팽이 같은 건데 덩어리가 없는 거예요. 한 5, 6cm나 요 정도 되는 괄퇴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괄퇴충이 강을 건널 때는 예를 들면 이 오른쪽에서 강 왼쪽으로 건너갈 때는 이 괄퇴충이 뭐라 그럴까 이 거머리처럼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괄퇴충이 이 강을 건너려면은 못 가죠. 이게 물에 떠내려가서 못 가고 만약에 안 떠내려간다 하더라도 너무 가는 속도가 느려서 아마 한평생 다 못 건너고 그냥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본에 있는 그 괄퇴충은 이 오른쪽 강에서 왼쪽으로다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동하냐면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이 강 이쪽에서 몸뚱아리가 일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없으면 이 머리가 어디 있느냐? 머리가 바로 강 건너 쪽에 머리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몸뚱아리가 스르륵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없어지면 이제 배꼽까지 없어졌다. 그러면 저쪽엔 머리에서부터 배꼽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완전히 다 없어지면은 이쪽으로 옮겨간 겁니다. 이건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옮겨가는지 몰라요. 가스로 변해서 넘어간다는 사람도 있고, 다른 차원을 통해서 간다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 아직까지 이유는 모릅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 몸이 모두 없어지면 그때 그 강을 건너간 것입니다. 예. 만약 이와 같은 방법이 아니면 그 괄태충은 몸이 너무 작고 느려서 평생을 기어가도 강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또 일본 어느 바닷속에는 해파리처럼 생긴, 왜냐면 이 종류를 지금 이름을 내가 모르라서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내가 봤을 때 해파리 같았어요. 이렇게 속이 보이는 거였어요. 이렇게 커다랬어요. 이 해파리처럼 생긴 이름 모를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커다란 것을 종이짝같이 얇은 거예요. 그게 이렇게 뜯어놓으면 뜯어집니다. 그게 뜯어지면은 한 마리를 뜯어놓으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죠, 보통은. 근데 얘는 죽은 게 아니고 뜯어진 것 자체가 따로따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10조각을 내버리면은 10마리가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사이즈가 작은 거죠. 그리고 그 10마리를 이렇게 뜯어놓으면은 10마리끼리 또 움직여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달라붙어요, 지네들끼리. 그래서 하나가 되면 다시 한 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마리가 되고 또 그렇게 뿔뿔이 나뉘어진 것을 가만히 놔두면 서로 다가와 합쳐 다시 한 마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뉘어지면 각각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가 다시 합쳐지면 커다란 한 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당연한 사실도 여러분들은 못 봤기 때문에 처음에 전해드리면 전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나를 믿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신기하게 생각될 뿐 없다고,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하면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인의 기억 속에 이와 같은 사실이 기억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나같이 그런 것을 한번 보면은, 그때는 일본 텔레비에서 봤어요.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도 다시 그런 걸 보면은, 아, 이게 그때 봤던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자의식이라는 것은 본인이 보고 들은 것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생각과 판단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식은 있는 기억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곧 자의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경험이 다른 사람끼리 말을 하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이렇게 일반 상식적인 것을 아닌 걸 본 사람이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특별한 것을 비밀스럽게 여기저기다가 해놔도 여러분들은 전혀 눈 뜨고도 봐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이 점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지구 문명을 입자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입자들이 뭉쳐서 우리 눈에 보이거나 또 몸에 닿아야만 있다는 것을 느껴서 그 존재를 인정하는 문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고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파동은 들리거나 냄새를 맡으면 있다고 인정하지만, 왜냐면 냄새도 작은 입자입니다. 근데 일단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있다고 오감이 느끼면 인정을 하지만 그 작용은 볼 수가 없기에 있어도 있다고 인정하기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입자 문명은 작용을 알 수 없습니다. 작용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입자와 파동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입자의 저 끄트머리 가서
작게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이제 파동으로 변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입자 문명에서는 그 입자들은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파동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용을 해야만 합니다. 작용을 안 하면 우주가 존재 못해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작용이 없으면 그 존재는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고인물이 썩는 이유는 고인물이 흐르질 않아서 그래요. 작용을 안 해서. 그러나 이 말도 여러분들은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썩어 없어지는 것 또한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재와 작용은 서로 다른 둘이 아니라 같은 한 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주의 원리를 아프락사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예. 이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주가 작용을 해야지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과 존재는 아프락사스의 같은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입자만 보고 작용을 못 보는 것 뿐이에요. 아셨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죽음을 알 수 없는 것은 작용의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죽는다는 그 자체는 곧 작용입니다. 여러분 죽었다 하면 그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작용의 세계를 잘 모르면 여러분은 죽음의 세계 역시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연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의 세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를 확실하게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인연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죽음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인연이라고 말하면 반 거짓말처럼도 들리고 반 확실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명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나, 참된 나,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난 없나?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죠. 자,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닙니다. 우주의 생명 에너지가 진짜 납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생명 에너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잠잘 때면 보충을 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는 빼겠습니다. 어쨌든 이 생명 에너지가 진짜 납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생명 에너지는 아프락사스의 원리에 의해서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합니다. 생명 에너지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주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게 변하는 것이 이 생명 에너지라는 것이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한쪽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의 작용이고 존재예요. 또 하나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용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몸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한 몸입니다. 생명 에너지의 두 가지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기는 작용과 뻗어나가는 작용입니다. 끌어나가는 작용과 뻗어나가는 작용을 우리 동양에서는 음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작용을 못 보고 상태만 봐요. 그러니까 끌어당긴 상태로 뭉쳐진 것과 뻗어나가는 상태로 이루어진 것만 여러분들은 인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음양은 상태적인 음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자와 여자가 음양인 줄 알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음양이다 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은 음양 관계가 아닙니다. 아셨죠? 같은 거예요 사실은.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것이 어떻게 몇 퍼센트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남성이 되고 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진 몸뚱아리는 남자 여자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음양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태와 행동 중에서 지금까지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 전부 다 상태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동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끌어당기는 기운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끌어당기는 기운이 있어요. 그 생명에너지가 안에서 생명에너지가 끌어당기는 기운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런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 몸에 끌어오면 여러분들은 오감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끌어오면 우리 몸은 그것을 기억 속에 저장하여 거기서 생각이라는 의식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고 듣고 해서 뭐 냄새 맡고 이런 것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쌓여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에 없는 것을 보거나 들으면 인정하기 힘든 것입니다. 다 들은 소리는 들으면 뭐다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이게 뭔가 우선 여러분들은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 에너지라고 하는 나의 실체는 이렇게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어서 그것이 끌어오면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알아서 기억을 하지만 이 뻗어나가는 작용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뻗어나가는 작용을 통해서 온 우주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우주에 퍼져나가는 자기 자신을 몰라요. 뭐가 내가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전 우주에 다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기운의 90점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영혼하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은 뻗어나가는 에너지의 90점이에요. 반면에 끌어당기는 기운의 90점은 자의식입니다. 아까처럼 끌어들여서 기억 속에 저장해서 그 안에서 의식 활동을 하는 것이 자의식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뻗어나가는 에너지의 90점은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이 뻗어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창조를 해낸다라는 이야기예요. 영혼은 뻗어나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행동을 하거나, 몸을 움직여서 행동을 하거나, 또 세상에 있는 것을 끌어올 뿐, 이 뻗어나가는 것 안에 또 끌어당기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끌어오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끌어올 뿐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의식작용은 하지 못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움직여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끔 세상에 있는 것을 끌어오기도 해요. 얘도. 그 끌어오는 얘기는 아까 처음에 끌어오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끌어올 뿐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의식작용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무의식이라고 하며 여러분은 움직이는 영혼의 활동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어도 왜 죽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자의 세계만 생각해서 그러지, 그 입자의 세계에서 판단할 때 이 우주의 작용이 뭐가 뭔지 모르게 묘하게 보이는 것은 아프락삭스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실 요즘은 여러분들이 혹시 종교를 믿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종교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은 안심이 되기 때문에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를, 물론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내가 이 어렸을 때 내 생각입니다.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요때 내가 정말 이런 걸 알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알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큰 다음에도 정말 뭐가 뭔지, 아프락삭스의 원리를 터득하기 전에는 정말 뭐가 뭔지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가 뭔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걸 알게 되면은 나는 그 일반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나중에 남들한테 가르치면 그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가 문교라고 해야지 라고 내가 그때 그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이게 여러분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근본 에너지 하나에 두 가지 작용이 있듯이 모든 것에는 그 이면에 또 다른 작용이 숨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막대자석이라고 하는 것을 반 자르면은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또 그 안에는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또 자르면 또 반 자르면 N극과 S극이 또 나눠집니다.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 에너지가 끌어오는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끌어오는 에너지 안에는 또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처음 생명 에너지 뻗어나가는 것보다는 아주 약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끌어당겨 온 안에서 여러분들이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작용하면 그 작용이 바로 의식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끌어온 곳 안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뻗어나가는 에너지도 있어요. 생명 에너지가. 뻗어나가는 에너지 안에는 또 아프락사스의 원리에 의해서 그 안에는 또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각인된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영혼은 그 이미지를 우주 에너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전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현실 속 안으로 끌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끌어오는 힘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파동문명 시대고 또 이제부터는 이 사이파워를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이루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지까지는 우리가 몰랐어요. 그래서 입자문명 시대에는 이런 사이파워 같은 것을 기도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기도한다 하면서 기도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 없이 이 바로 끌어오는 힘을 영원히 끌어오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그 사이파워를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제 학교는 전부 다 사이파워만 가르치면 됩니다. 이상하게 혹시 무슨 학과 나왔어요? 대학교 다닐 때? 금속공학과요? 다 기억나요 지금? 쇠 가는 거는 꼭 그렇게 대학을 안 다녀도 그냥 갈아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 개 공부한 내용은 물론 실생활에 많이 필요도 하지만 거의 쓸데없는 걸 많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입자문명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사이파워만 배우면은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건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도 자꾸 나오고 기계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많이 외운다고 하더라도 기계만큼 못 외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이파워가 인류의 대세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자의식의 의식활동은 끌어당기는 힘 속에 뻗어나가는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자의식은 끌어당기는 작용이 정지되는 순간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끌어당기는 작용이 정지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끌어당기는 작용이 정지되는 순간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 이 세상에서 자의식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죽으면 아무것도 보거나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으면은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유가 죽음의 세계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자의식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게 없어지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의 세계를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죽었다가 지금 다시 환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자, 우리 몸의 심장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흔히 심장마비라고 하는데 사실 심장이 멎었다고 해서 꼭 죽은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다 심장이 멎으면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지금 저 텔레비에 있는 저 사진을 보세요. 저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송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송과체가 영혼의 작용이 우리 육체에 하기 위해선 송과체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송과체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 송과체, 저 오른쪽에 저 세 번째 칸에 보면은 저 안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비어있는 것 안에는 육각형으로 생긴 조그만 육각 알맹이들이 그 안에서 막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것들이 움직여야지만 여러분들은 생각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송가체가 망가지면 여러분들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송가체는 멜라토닌이라는 것과 세라토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이 행복을 주는 것도 저 송가체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깊은 밤에 푹 잠자서 또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바로 송가체가 하는 겁니다. 송가체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학교에서는 잘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치냐면 송가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송가체라고 하는 주머니 속에 육각 알맹이들이 움직이는 것이 멈추면은 그게 바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멈춰서 죽은 게 아니라 저 육각형 알맹이들이 전부 다 작용을 하는 것이 멈춰서 툭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멈췄다고 해서 꼭 죽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걸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송가체 안에 있는 알맹이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 두 개가 툭툭 쳐서 다시 움직이면 다시 의식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 송가체 안에 저 육각 알맹이들이 다시 움직이면은 심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멎었던 심장이 다시 뜁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심장을 일부러 멈춰서 냉동도 시킵니다. 그랬다가 100년 후에 이제 다시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럴 바에 그냥 가세요. 아셨죠? 100년 후에 다시 태어나면 세상이 달라졌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은 혹시 신기하고 특별할지 모르지만 저 크로마뇽인을 갖다가 초대해서 여기서 같이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크로마뇽인 자살합니다. 예. 정신없어서 못 삽니다. 예. 그러니까 100년 후에 다시 태어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살았을 때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야지.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흘러간 옛 노래 듣던 사람이 갑자기 요즘 힙합인지 뭔지 그 소리도 아니고 노래도 아니고 말도 아닌 거, 젊은 사람들은 그거 들으면 좋아해요. 여러분들 들으면 어땠습니까? 한 50대 넘으신 분들은 시끄럽죠. 예, 100년 후에 태어나면 미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사는 데까지 사시다가 죽도록 하십시오. 아셨죠? 그렇다고 육각 알맹이들이 멈추어갔다고 해서 꼭 죽은 것도 아닙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육체에서 떨어져 나가야 진짜 죽은 것입니다. 또 이건 무슨 소리냐? 육체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건 무슨 소리냐? 이 영혼이라고 하는 뻗어나가는 에너지를 다른 말로 아스트랄 보디라고 합니다. 이 아스트랄 보디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아스트랄 보디는 살아있을 때는 육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끈이 연결되어 있어요. 끈이 연결되어 있다가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잘 때는 여러분들이 생명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아스트랄 바디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여야지만이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영양분, 먹는 것만 가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먹어서 섭취하는 영양분은 육체를 움직이는 데 사용을 합니다. 힘을. 근데 아스트랄 바디가 끌어온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잠자고 일어나면 그게 충분히 들어와야지만 여러분들은 잘 잤다 하고서 편안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아스트랄 바디가 에너지를 덜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깨어나면 떨떠름하고 기분 좋지 않고 자꾸 어디 누워서 자고 싶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아스트랄 바디와 육체는 아프락사스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프락사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것을 못 먹고 굶으면은 아스트랄 바디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 아프면, 몸이 아플 때는 아스트랄 바디가 많이 받아들여 와야 돼요. 그래서 짐승들도 가만히 보면, 개나 고양이나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얘네들이 아프다 그러면 일단 음식을 안 먹습니다. 걔들은 안 먹고 땅바닥에 쫙 달라붙어 있어요. 땅바닥에 쫙 달라붙어 있어야지 땅으로부터 전자도 받고, 땅으로부터 전자를 받으면은 활성산소가 줄어들게 됩니다. 활성산소가 줄어들게 되면 여러분들은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스트랄 바디는 인간만 있는 거 아닙니다. 짐승들도 있어요. 생명체들은. 그래서 그것들이 전부 다 우주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우주 에너지를 받아들여야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에너지하고 먹어서 섭취하는 영양분하고 어느 게 더 우선이냐? 우주 에너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잠자는 개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먹는 개는 건드려도 돼요. 먹는 사람은 못 먹게 뺏어도 되는데 잠자는 건 깨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자는 에너지가 먹는 에너지보다 월등하게 필요하고 우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이 아스트럴 보디가 육체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 에너지 교환을 하다가 죽는 순간 육체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체와 분리되는 순간이 바로 진짜 죽음입니다. 이렇게 육체하고 아스트럴 보디하고 이제 끊어져 버리면은 그때는 뭐 아무리 손같이 안에 있는 육각 알맹이를 움직여도 살아 못 나고 아무리 심장을 뿌까뿌까 하면서 해도 살아 안 나고 그러면 이제 영혼이 간 거예요. 그러나 아스트럴 바디가 끊겨지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아직 안 죽은 겁니다. 아셨죠? 근데 오늘날의 과학이 거기까지를 발견 못하기 때문에 그냥 심장만 죽으면 죽었다고 처지해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저 땅속에 들어가려는 순간 깨어나는 사람도 많아요. 역사적으로 뒤져보면. 자, 이와 같은 이유로 심장이 멎은 사람도 다시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손과체 안에 육각 알맹이들을 다시 움직이게 하면 심장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와 연결된 아스트럴 보디가 끊어져 나가면 그때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아스트럴 보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영혼만 남고 자의식의 작용은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으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고 영혼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육체는 끊어졌기 때문에 아스트럴 바디의 반대는 육체예요. 그래서 육체 속 안에서 육체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은 자의식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자의식은 작용이 멈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아스트럴 보디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특별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러나 대체로 여러분들은 유체라는 말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뭐 유체 이탈. 유체 이탈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체가 이탈하면 그게 유체 이탈이에요. 이 유체라고 하는 것을 아스트럴 바디입니다. 유체를 아스트럴 바디라고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 설명이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오늘만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이것이 유튜브로 나가면은 그걸 녹화 떠셔가지고 또 듣고 또 들으면은 여러분은 왜 우리가 죽었을 때 그 사실을 알 수 없는지 그 이유와 영혼만 남는 까닭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영혼은 남는데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평소에 생각하는 자의식이 진짜 자기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은 나다 그럼 지금 생각하는 걸 나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생각은 못해도 움직이는 영혼이 진짜 자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의식 안에 있을 때는 자의식이 진짜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남을 해치는 생각, 저 사람을 다 죽여버려야지, 여러분들이 저 사람을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여기 변호사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예. 남을 해치는 생각을 해가지고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영혼이 움직이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남을 해치면은 그러면은 벌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자의식은 진짜인 것 같지만 살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의식이 진짜 난 것 같아요. 그건 별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움직이는 영혼,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영혼이 진짜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영혼이 여러분들의 오히려 진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의 영혼은 자의식의 생각이 뭉쳐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자의식이 많이 생각했던 것 이런 것이 영혼 안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이라는 것은 자의식이 많이 생각했던 것이 각인이 됩니다.
어쩌면 자의식의 작용이 각인된 상태가 영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자의식의 최종 파일,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쓰는 파일이라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한평생에 내가 많이 생각했던 것, 그런 것이 각인되어져 있는 나의 파일이다라는 얘기예요. 녹음기 같은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한평생 살았을 때 생각이 농축된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녹음한 녹음기 안에 중요한 것들이 녹음되어져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자의식의 최종 파일인 셈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죽어서도 이와 같은 자의식의 생각을 계속해서 파동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안에는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 그 파일이기 때문에 그 파일이 계속해서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때문에 사람은 죽어도 그 생각은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 싸움을 많이 하던 사람은 계속해서 싸우는 걸 연출합니다. 계속해서 싸우는 걸 연출하면은 여러분들은 잘 싸우는 사람의 가장 큰 결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 깡패들의 결점은, 깡패들은 잘 싸우는 것 같지만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공포심이에요. 왜냐면 누가 내 뒤통수를 때릴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공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싸우던 사람은 죽어서도 계속해서 그 싸우는 생각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공포심을 갖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착하게 남을 도우며 살던 사람은 계속해서 평화롭게 남을 돕는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현실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거의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는 것을 그대로 거기 가면 계속하는 거예요. 죽으면은. 예, 그러니까 밤낮 얻어먹던 사람은 죽었어도 내내 얻어먹으러 다녀요. 얻어먹는 사람은 뭘 생각했어요? 여유가 없어요. 오늘 못 얻어먹으면 어떡하나. 날마다 추운 거예요. 마음이 춥고 몸도 춥고. 그러니까 내내 그렇게 얻어먹으러 다녀요. 숟가락 하나 들고 다니면서 녹화 찍는다고 하면서 내내 그렇게 얻어먹고 다니면 죽었어도 내내 그 짓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가 지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죽어서 할 수 있는 일의 엑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평화로운 데입니다. 아주 수련장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지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부부는 얼굴이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이유는 평소에 자주 보던 얼굴, 평소에 자주 보던 얼굴이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거울 보고 날마다 보던 자기 얼굴이 영혼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선택할 때는 자기랑 비슷한 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자기랑 비슷해야지 편안한 거예요. 생판 다른 사람은 특별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불편해요. 근데 편안한 거는 자기랑 비슷해야지 편안합니다. 그런 사람의 얼굴이. 그리고 얼굴이 그렇게 생겼으면 얼굴 속의 생각도 서로 비슷하게 작용을 합니다. 틀이 비슷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생각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부부는 어딘가 보면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남매 같아요. 물론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평소에 자기 얼굴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 정도면 괜찮은데 그것도 싫다고 거기다 갖다 이상한 보톡스 같은 걸 맞아가지고, 그나마 보톡스 맞기 전에 이뻤어요. 그걸 아주 찐빵처럼 부풀려가지고 인생을 경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을 찾거나 반대되는 사람을 찾아요. 찾기는 반대되는 사람을 찾는데, 그래서 반대되는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하면 얼마 못 가서 또 이혼합니다. 또 반대되는 사람을 찾는데 찾고 또 찾다가 결국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영혼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영혼에 각인된 걸 영혼은 찾아요. 어쨌든 반대되는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비슷한 파장끼리 만나는 것이 편안하고 또 비슷한 파장끼리 만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위와 며느리는 이렇게 자식과 어딘가 비슷한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내가 저런 사위를 맞이했나? 왜 저런 며느리를 맞이했나? 그것은 내 아들과 비슷한 파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비슷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은 끝내는 이혼하는 경우가 또 대부분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비슷한 파장끼리 만나서 부부가 되듯이 자식 또한 두 부부와 비슷한 파장의 영혼이, 이젠 영혼이에요. 여러분들이 남자와 여자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에 그 사람과 비슷한 파장의 영혼이 거기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었는데 여러분들하고 그 비슷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만들어내면 그때 여러분들의 영혼하고 다시 만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DNA라고 하는 그 생리학적 파동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생리학적 파동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 역시 다 비슷한 파장이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파장의 영혼을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DNA라는 것도 결국은 같은 파장의 영혼을 만나는데 일조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비슷하듯이 자식 또한 어딘가 부모와 비슷한 것입니다. 비슷한 거예요. 꼭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꼭 같다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자식 가운데도 또 부모랑 정반대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어떤 경우냐,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것은 대부분 부부 자신들과 비슷한 파장의 영혼이 자식으로 태어나는 경우이고, 또 드물게는 백일 기도 등으로 뛰어난 자식을 간절하게 원하면 위대한 영혼이 자식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일 기도가 우습게 미신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런 아들이 갖고 싶습니다 하고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소망을 하면은 역시 그것이 영혼에 각인이 돼서 100일 동안 하는 기도는 100일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100일 동안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 100일 동안 못합니다. 기껏 해봐야 한 3일은 해요. 그래서 작심 3일이라고 그러잖아요. 3일하고는 이제 피곤해서 오늘 비가 와서 못 가겠네, 눈이 와서 못 가겠네, 이래서 이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100일 동안을 계속해서 꾸준히 한다는 것은 그것이 영혼에 각인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영혼에 각인되면 각인된 그 상태를 영혼이 불러들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훌륭한 위대한 영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보다 월등한 자식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기는 또 전혀 다르게 이상한 게 태어나는 경우는 아무렇게나 만들었을 때, 그래서 아무렇게나 애기도 함부로 만들면 안 돼요. 그것도 정성껏 마음을 갖고 생각하면서, 자식도 생각하면서 애를 만들어야지 덮어놓고 그냥 기감에 쾌락으로만 만들어내면은 좋은 아들이 안 나오고 전혀 생판 다른 이상한 애도 태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때로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원했을 경우에 태어나는 경우인데, 그렇지가 않고 또 때로는 죽은 영혼이 직접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자식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영혼이 태어나려고 호신토통 노리다가 자기랑 비슷한 상태의 사람이, 예를 들면 아기를 만들어낼 때 그때 자기가 선택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직접 선택해서 태어나는 아이를 툴쿠라고 합니다. 툴쿠. 그런데 툴쿠라는 단어는 일반 이런 나라에는 없어요. 저 티베트나 아니면 부탄이나 이런 불교 국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툴쿠라는 이 말은 원래 불교 용어로서 환생불이라는 뜻인데, 환생하는 부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부처는 아니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부처라는 뜻은 아니고 용어가 그래서 그러지, 영혼이 원하는 것에 태어난다는 의미의 단어로서 다른 나라에 없기에 부득이 부탄의 용어를 빌려서 지금 내가 사용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직접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애들도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정말 좋아했던 부모나, 근데 애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한테 다시 태어나는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죽는 순간 꼭 다시 태어나겠다는, 다시 이 세상에 오겠다는 그런 강한 염원을 갖고 죽은 영혼이면은, 영혼에 각인이 되어 있으면 이와 같은 영혼은 스스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영혼이 찾아오는 것하고 우리 쪽에서 불르는 것하고 틀려요. 그래서 툴크는 틀립니다. 이렇게 태어난 툴크의 특징은, 만약에 이 툴크가 죽는 순간에 어떤 쇼크가 있어서 죽었다, 예를 들면 뭐 물에 빠져 죽었다든가 아니면 뭐 화재로 죽었다든가, 이렇게 쇼크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것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며, 어렸을 때, 아직 갓난아기 때, 어떤 아기는 예를 들면 불에 타서 죽었다, 그럼 그 애는 태어나면은 아직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인데 폭죽이나 이런 거라면 막 무서워해요. 그리고 애가 태어나서 이제 처음 생각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전기 코드에 있는 불부터 다 빼놓는 겁니다. 예. 이게 툴크들은 그렇게 해요. 또 살았을 때 좋아했던 것이나 잘했던 것, 특징 같은 것을 그대로 다시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깽가리나 두드리고 이런 애는 태어나자마자 배우지도 않았는데 텔레비 보면서 깽가리 치고 노래하고 그래요. 이런 애들은 스스로 자기가 태어난 애들이에요. 또 이렇게 스스로 찾아온 툴크는 보통 아이들하고 달라서 사실 아이는 아이인데 아이 때도 아이가 아닙니다. 보통 애들은 뭐 엄마 찡찡거리면서 뭐 밥 줘, 뭐 줘 이렇게 하는데 툴크들은 그런 거 절대로 안 해요. 그냥 어른이에요. 애지만. 보통 애들처럼 찡찡거리면서 떼를 쓰지도 않고 또 부모를 뭐 사줘 뭐 해줘 하면서 조르거나 앙탈 부리지도 않습니다. 몸은 아이지만 정신은 어른입니다. 이게 툴크예요. 예. 여러분들은 툴크를 못 봐서 그러지 툴크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은 이렇게 그냥 만들어져서 나오네. 또 백일기도에서 원에서, 이쪽에서 원에서 불러들이네. 아니면 영원히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다가 선택해서 온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인연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모든 생명체의 근본 심정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가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람만 뭐 러브씬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짐승들도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파장과 짐승의 파장은 역시 그 영역이 서로 틀립니다. 짐승도 좋아할 때 좋아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헤어지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있다고 해서 짐승과 사람이 결코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같은 라디오 방송 중에서도 AM 방송이 틀리고 FM 방송이 틀리고 또 KBS가 틀리고 MBC가 틀리고 이렇게 주파수가 서로 틀리듯이 짐승과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때 짐승이 되거나 아니면 짐승의 영혼이 다시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걸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저놈은 전생에 저거 벌려졌을 것이다. 저놈은 전생에 개일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사람이 개골스럽다는 뜻에서 개라는 거지, 개가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사람이 개로 태어나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또 도덕적으로 교육할 때 또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이 다음에 너 다시 태어나면 짐승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짐승이 되거나 짐승이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짐승과 사람은 서로 바뀔 수 없지만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그 특성이 끌어당기는 힘과 뻗어나가는 힘의 차이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가 죽으면 다시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여자가 다시 태어날 때는 남자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남자가 남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남자가 여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여자가 여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로 태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같은 사람인 경우이지 짐승이 사람이 되거나 사람이 짐승이 되는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남자가 남자로 또 여자가 여자로 태어날 수는 있습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자의식과 영혼 이 모든 현상은 아프락삭스의 한 몸입니다.
그래서 삶에서만 생각하면 죽음이 매우 두렵고 무서운 것 같지만 사실 죽음 역시 삶과 같은 또 하나의 세계일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마음이 생각하는 작용과 행동하는 작용으로 나뉘어져 작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자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행동하는 자아는 행동을 하는데 잘 모르는 것하고 같은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는 자의식이고 죽었을 때는 모르는 영혼의 세계로만 가는 것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쪽은 알고 한쪽은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 자의식적으로 아는데 여러분들은 영혼을 몰라요.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사용해서 몸을 움직이고 있는데 영혼을 잘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렇듯이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세계도 삶의 세계랑 다르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전혀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을 때는 대부분 보면은 눈앞에 죽을 때 환하게 밝은 빛이 보이게 됩니다. 유체 이탈 상태에서도 그걸 많이 보고 와요. 그럼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받은 첫 번째 쇼크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엄청 눈앞이 환해지게 느끼게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쇼크가 첫 번째 쇼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조용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요하게. 왜냐면 여러분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무지무지하게 시끄럽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뱃속에 있을 상태를 한번 듣고 싶으면은 에어컨도 켜놓고 그 다음에 냉장고도 켜놓고 진공 청소기 켜놓고 소지하는 거 그 청소기 켜놓고 그리고 거기서 누워서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그게 바로 엄마 뱃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올 때는 아주 조용하게 해서 기분 좋게 잠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을 때 환 앞에 불이 나타나면은 놀라실 필요 하나 없습니다. 그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죽음도 삶과 다른 바가 없는 그런 거야? 그렇다면 제기랄. 내가 여기서 뭐하러 살아? 뭐가 안 입고온데. 이렇게 하고선 자살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가벼이 보고 함부로 죽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벌써 죽는 사람은 살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 의지가 약한 사람은 다음번에 또 재수없게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아주 무능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고통이 엄청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석가모니도 얘기했어요. 금강경이라 그래서 가자 어서 가자.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원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영원으로 살면 다 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살하면은 영원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다시 태어나면은 엄청 힘들어요, 사는 게. 누구는 쉽게 사는데 누구는 어렵게 사느냐. 어떤 사람은 벌써 글씨 쓸 때 내내 평생 불행한 얘기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불행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영혼이 약해서 불행한 겁니다. 아셨죠? 혹시 인생이 어느 쪽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기 창피한 일 있죠, 이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본인만 생각하셔서 어느 쪽이든지 바꾸셔도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살았을 때 바꿀 수가 있어요. 죽으면 못 바꿔요. 아셨죠? 이래서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삶은 원래 이거 하려고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바꿀 거 바꾸려고. 근데 또 잊어버렸어요, 또 그걸.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또 모르고서 또 그냥 영원히 가져온 대로 그냥 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전생에 살았던 걸 거의 그대로 삽니다, 지금. 환경만 바뀐 거지 거의 똑같이 살아요. 자, 그래서 주어진 삶 속에서 영혼을 통해 온 누리가 우주의 생명임을 알아 충실히 누리며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여정을 통해서 우주 최초의 근본 에너지 상태가 되면 그때 모든 여정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꾸 죽었다가 태어났다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냐면 그렇게 죽었다 깨어났다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것이 생명에너지에서 생긴 것이라는 생명에너지를 터득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 그걸 터득하면 해탈을 얻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서 결국은 내 실체는 생명에너지였다는 것을 터득하면은 그때 여러분들의 여정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의식에서 영혼을 통해 우주의 근본 에너지를 터득하는 과정을 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진화합니다. 영혼의 진화의 끝은 생명 에너지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주의 작용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과 행동이라는 에너지의 세계에서 보면 우여곡절이 많은 괴로움 속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한편 생각하면 수양의 터전인 것입니다. 여기는 수양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은 그 어려운 우여곡절 속에서 밝은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말에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면은 내 말 속에는 여러분들을 밝은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귀 기울여서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귀 기울여야 할 부분 잘 못 듣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는 세계에서만 들으려고 하면 큰 이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나 둘만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을 스스로 숙이고 내 말을 우선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갑자기 확 변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고집하면은 계속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고비가 지나간 뒤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고통이 다 지나가면 행복이 나타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반복됩니다. 이게 내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먼저 행복하세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불행한 상황이라고 해도 먼저 마음이 행복하세요. 마음이 행복하면 그 어려운 고비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내는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는 겁니다. 영원히 행복해야지 아무리 눈앞에 어려움이 많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다 헤쳐나가서 다시 행복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계속해서 불행을 반복하면은 불행의 끝은 계속해서 불행이에요. 거기는 행복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그러니까 내 얘기가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럴듯한데 안 그럴듯하게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더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은 먼저 행복하세요. 먼저 행복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불행을 헤쳐나갈 수 있지만, 불행을 헤쳐나가서 끝에 가서 행복하려고 하면 그 행복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힘이 있으라 라고. 예. 오늘 얘기는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만, 그래도 오늘 얘기는 몹시 그 까다로운 얘기였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네, 질문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강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 세상 어디에 가도 들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강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금 서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자의식은 없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죽고 난 뒤에는 아무 생각이나 느낌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어떻게 있는 것인지 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죽으면 이제 자의식은 없어집니다. 자의식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의식은 지금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또 들리는 소리를 듣고 이런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아는 것 안에서 생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이제 볼 수 있는 세계도 없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영혼에 각인된 것 안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다, 이런 사람은 죽어서도 계속해서 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하면은 거기서도 그러니까 영혼 안에 들어있는 것 안에서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뭔가 더 훌륭한 답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훌륭한 답변이 나오면 그것을 여러분들은 이 살아있는 이 세상에도 그것도 여러분들의 영혼이기 때문에 전 우주에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나도 그런 것 같은 연구를 막 하다가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연구해서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 답을 탁 아는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영감이라 그럽니다. 영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연구하던 사람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그 연구한 안에서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자기도 이 전부제에다가 보내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깡패는 죽으면 계속해서 싸우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가 하는 생각은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이고 어떻게 뺏고 이런 것만 합니다. 그럼 자기도 내내 다니면서 이미 죽어서 없어요. 근데 자기도 없지만 이 살았을 때 그래서 또 잘 살아봐야 됩니다. 그냥 잘 살아보는 사람 죽으면은 다이아몬드 갖고 싶다. 그러면 생각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럼 그 사람은 다이아몬드 갔는데 살았을 때 내내 메끼한 거 또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가짜 다이아몬드 뭐라 그래요? 큐빅 그런 거 되게 잘하시네. 예, 그런 거 이런 거만 찾는 사람은 죽어서는 그냥 다이아몬드 찬다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나오는데 꼭 죽어서도 큐빅 차고 다녀요. 예, 그리고 그건 다녀도 우리처럼 이렇게 명하는 사람인데 다니는 거 아닙니다. 자기 머릿속 안에 있는 사람 안에서만 다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영혼 안에 들어있는 사람 안에서만 다녀요. 그래서 생각도 같아요. 내가 저 사람 죽인다 그러면 저 사람도 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 사람도 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죽어서 편안하려면 여기서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가서 편안하게 사는 거지. 여기서 공포심에 이렇게 피해 다니는 사람은 죽어서도 계속해서 피해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도망자의 영혼은 죽어서도 도망다니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너그럽게 산 사람, 그래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라 풍요롭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여기서도 풍요로워지고 죽어서도 풍요롭게 삽니다. 근데 여기서 내내 또 아낀다와 풍요는 틀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풍요를 일부러 거부하고 내내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나이도 한 40, 50도 했으면은 짜장면 먹다가 탕수육도 하나 더 먹을 수 있는 거지. 꼭 짜장면만 시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죽어서 내내 짜장면만 먹어요. 아니면 안 먹어도 되는 데 가서 꼭 라면 끓여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도 풍요롭게 사는 것은 죄 아닙니다. 예, 근데 낭비하는 건 죄죠. 먹을 수 있는 것을 버리는 건 죄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을 먹는 것은 죄 아닙니다. 아셨죠? 그리고 좋은 걸 많이 써봐야지 좋은 게 뭔지도 알고, 좋은 걸 써본 사람이 좋은 걸 만들어냅니다. 안 좋은 것만 써보던 사람은 좋은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내 그렇게 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이북을 보세요. 꽃제비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 꽃제비로 살다가 죽은 꽃제비는 영원히 또 저 이북도 아닌 죽음의 세계에 가서 영혼의 세계에서 거기서 또 꽃제비 노릇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꽃제비도 난 꽃제비로 못 살겠다 하면 탈북해서 남한에서 잘 살 수 있듯이 이북에서도 탈북하는데 여기서도 꼭 탈북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꽃제비 세계는 면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석가모니는 너무 또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쳐놔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그냥 너무 거지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풍요롭게 사셔가지고 죽어서도 풍요롭게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점은 없죠?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 끝내겠습니다.